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에서 특히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조용히 지나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 죽음과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적 통치권을 갖고 오셔서 의로운 자는 높이 세워주시고 또 악한 자와 그의 무리는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힘든 가르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선지식,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엇박자가 나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잘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와중에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면은 서로 다툽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라도 했어야만 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이게 가능하기나 해?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끼리 생각을 모아서 뭔가 의견을 모으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든지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쟁론하였다고 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쟁론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악인들이 의인을 해하려고 할 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쟁론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어떤 한 이론을 두고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토론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발견해가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이거는 논쟁의 의도 자체가 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겠다, 저 상대방에게 악을 가하겠다라는 아주 잘못된 의도를 갖고서 쟁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해하기 위해서 수군거리는 모임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당연히 시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누구에게 사용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하는 모습이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해할까라는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되었는가 하면 8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빵이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가 보다. 그 빵 놓고 온 거 잘못했네 라고 본인들끼리 수근수근 했습니다. 이때 수근거리다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논쟁하다, 쟁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라면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마음이 어찌 이러하냐? 라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쟁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왜 다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사역의 길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지금 쟁론하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3명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12명 중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도 보았고 또 엘리야까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너희들 그것도 못하냐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자신들이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은 이제 통치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앉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자신들이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서열을 정리해서 나중에 뒤탈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쟁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느니, 내가 그 전에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느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신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내가 1등이야, 너는 12등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성공과 영광에 대해서만 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김칫국만 계속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가겠다,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제자로서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도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강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특강하시면서 제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1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도의 참된 정신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도의 참된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예로 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사회적인 약자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비유로 드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 아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수를 세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은 인기를 스스로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더 만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으시며 이 섬김을 완성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작고 연약한 자라도 사랑하고 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까지도 섬길 줄 아는 자,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힘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파워게임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피라미드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제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 어린 자를 위해서 더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어디에 있는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더 낮은 곳에 있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의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야, 네가 한번 하늘로부터 온 표적 좀 보여줘봐라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근데 적대자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시선은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은 얼마 전에 실패했던 일을 우리가 아닌 다른 무리가 하고 있다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매우 민감해졌을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내쫓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시기심으로 가득 찼을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매 특허인데, 이것은 우리만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게 말이나 돼, 중지시켜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을 중지시키는 독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보고를 받고서,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는 행위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러하셨듯이 이 제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늘 안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정반대에 제자들이 원하는 답변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잘했다, 그래 너희들 훌륭해, 그런 건 금지시켜야 돼,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협한 마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너희들 그들을 대적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역자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혹이라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다친 마음을 갖고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협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면 41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 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사람들, 야, 그런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데 하물며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행, 그 물 한 컵 주는 사람들의 선행이 결코 자비심에 이끌려서 하는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행은 엄청난 헌신이 있는 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말라고 환영을 많이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을 한 컵씩 주면서 환대해 주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그 물 한 컵을 주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에게 편협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돕는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은 시키지 말아야지. 이 사람 시키면은 괜히 내가 2등으로 뒤처질 수 있어.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제한하고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 위치에는 오면 안 된다면서 편협한 생각을 갖고 경계하면서 배제할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차별을 두면서 금지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묘하게 내가 우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는 편협한 마음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는 동역자와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랍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용하신 단어가 연자 맷돌입니다. 자, 이것은 직역하면 나귀의 맷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끄는 맷돌입니다. 이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조금 힘이 센 남자면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가 돌리는 맷돌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와도 절대로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나귀가 끄는 연자 맷돌을 묶고서 물에 풍덩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거를 들고 풍덩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손, 발,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은 어떠해야지 정상입니까? 손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섬기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것을 빼앗아 오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발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형제를 실족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은 어떠합니까? 눈은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미움을 담고 증오를 담고 어떤 아픔을 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눈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과 발과 눈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한다면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문자적인 적용을 의도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러한 아픔을 겪는 것과 같이 강력한 결단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결단으로 죄악의 마음을 근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자맷돌부터 시작해서 손, 발, 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9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소금은 이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떠한 것이 상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불로써,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이 심판의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마치 불로 심판을 받듯이, 그런데 그 소금을 쳐서 오래 가듯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실족해하는 것,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치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는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제자는 지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5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1등이다 하고 싸우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도를 모르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조화롭게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으로 알게 모르게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는 이러한 데서 멀어지는 자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주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손으로 하는 것, 발로 가는 곳,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데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동역자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계속되는 예수님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제자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자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 어린 아이 같은 존재도 섬기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였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모양이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는 동역자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였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 또 발로 가는 곳, 그리고 눈으로 바라보는 곳,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겐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더욱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하고 주변과 더욱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